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워낙 많은 충격적인 뉴스들이 좀 많아서요. 이제 너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난 토요일 밤에 잠깐 자기 전에 이렇게 TV를 봤을 때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굴지의 IT 업계에서의 유능한 젊은 재벌 또 천재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양진호라는 그 인물에 대한 사건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내막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어,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 또 그를 지켜봤던 이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고 어, 더 심각한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내용의 골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한 교수를 이제 자기의 회사 사무실에서 무차별적으로 자신이 이제 폭행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동생과 자기의 직원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 직원도 직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보니까 동생의 운동을 같이 했던 마른 직원이지만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압도하게끔 힘으로 경비와 같이 감시하게끔 세워진 직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는 그들이 순찰같이 어, 돌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입 다물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폭행을 하면서 폭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 수치스러운 그 일들을 시켰어요. 정말 영화에서 나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영화에서나 벌어질 듯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한 똑같은 사람과 사람이 물론 그가 뭐 자기 말로는 2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겠죠.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뭐 빈부의 격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동일한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피해자가 했던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였냐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결국은 두려움이 그 수치스러운 그 행동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걸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당시는 그 수치가 생각이 안 나고 그저 무서웠다. 그래서 이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인터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그 피해자들 말고 다양한 피해자들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자신의 그 회사의 대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양진호 회장을 경외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내면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각으로, 지혜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존재를 만났을 때에, 마주했을 때에, 또는 어떠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나 그리고 또 압도적인 현상을 대면했을 때에 느껴지는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단순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진호 회장을 이야기할 때에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내부 고발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내부 고발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으면. 그게 그를 존경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두려움, 그의 잔혹함이 아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피해나 그를 고발하고 그를 인터뷰했던 모든 이들은 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나온 전 직원들이더라고요. 내부에서는 전혀 그를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다면. 과연 그들이 그 두려움과 존경이 있었을까요? 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단순히 압도적인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은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할 때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경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가지는 거룩한 공경심 그리고 경건한 공경심을 이야기할 때에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나타나는 경외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과 조심하고 그리고 또 삶과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성 외곽을 보수하는 가운데에 하나냐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냐는 인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무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게 다른 무리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얼마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마 그는 매사에 경외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압도적이고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봤을 때 우리가 오금이 된다는 말씀 표현하잖아요. 호랑이를 내면했을 때 꼼짝도 못한다. 어쩌면 이런 부분은 정말 압도적인 힘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걸 꼼짝도 못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외. 두려워하지만 그 압도적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꼼짝달싹 못하지만 단순히 두려워서 끙끙대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과 존경의 표현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그 경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에 압도되어질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찬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만 접해도.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찬송이 나올까요? 지금도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데 아마 하나님을 마주할 때는 그거보다 더 큰 찬송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삶을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형제라는 말씀은 단어는 보니까 원어에서 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동족, 자기와 비슷한 부류를 이야기할 때에 이 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형제에게 선포한다,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죠? 우리가 똑같이 눈, 코, 입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동족들, 똑같은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선포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의 이름을 주님 앞에 경외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전하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부서마다 각 팀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러 모입니다. 그게 어떠한 강박에 의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과 목사님의 강압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하게 되니까 모여서 주님을 전하게 되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형제 선포하고 형제에게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회중에서 주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칼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들에게는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제 주를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였으면 무엇을 한다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경외의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외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삶. 나가서 회중에 있을 때에는 찬양하는 것. 형제에게는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바로 이런 삶이죠. 바로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 가운데 그분을 통하여서 임재 가운데에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다라는 것, 이 단어 역시도 단순히 원어를 보니까 두려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매여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거류하다, 같이 체류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거류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거류와 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함께 체류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고 또 그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도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